말씀은요.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함께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분하게 하라. 네, 아멘.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누구의 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주님의 기쁨이 충만케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날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아이들 이렇게 찬양 율동하고 말씀 암송하고 이러면 너무나도 이쁘지요? 기쁘지요? 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런저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그 뜻하고 내 뜻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것 가운데 그냥 그 갭을 방치하고 내버려 둔다라고 한다면 그냥 점점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가는 것을 인식도 못하는 그러한 시간 그냥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도 계시는데 내가 뿌리지 않은 그 가라지도 그 잡초도 내 안에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잡초들을 날마다 뽑아내고 날마다 죽이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자기 포기하는 것, 자기 희생하는 것. 그것을 인간은 본성적으로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나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만 보였던 그것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계속 주고 계시는데 마지막 때는 자기 사랑, 쾌락 사랑, 하나님보다 돈 사랑 이런 것들이 만연하다라고 하셨는데 그거 가운데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런 숙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부분 가운데에서 첫째로는 1계명 하나님 사랑, 2계명 이웃 사랑. 모처럼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그 전에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나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가 이걸 했느냐 못했느냐, 네가 지금 어떻게 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가장 우선순위인 이 크게 2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포커스가 있는데 모든 것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이렇게 하는 그 동기가 다 예수님 때문에 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섬기는 것. 그 동기를 주님께서는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해요. 근데 그 기준이 뭘까요?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냥 내 기준에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섬기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 이런 것들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겉으로 나타나는 이것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이다?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출발점.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는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냥 추측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거 좋아하실 거야. 주님께서는 이거 기뻐하실 거야. 라고 자기 소견으로 그냥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시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통하여서 배워가는 그러한 시간,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먹는 시간.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지식적으로도 공부를 하지만 그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레마의 말씀으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여기에 박혀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죠. 오늘 찬양 시간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요, 영적 기류가 많이 바뀌어요. 그러면 영적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마음 가운데 딱딱했던 마음이 주님의 단비가 부어지니까 촉촉하게 은혜의 단비 가운데 젖어드는 그러한 시간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 그냥 고집 부리고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기뻐할까요? 힘겨워할까요? 네, 힘겨워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그 은혜의 단비를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 거부하게 되어지겠죠. 그러면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어떤 이런저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다르면 뭔가 불편해요. 같은 영이 되어야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비전을 가지고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그 표대,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데, 그런데 이전의 것, 그 이전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 뭘 잊어버리라는 걸까요? 내 자아를 잊어버려라. 또 뭘 잊어버려야 될까요? 나의 상처. 예, 또 소중했던 거. 예, 또 자기 이삭, 자기 우상. 예, 이런 것들을 버려버린다. 예, 또 뭘 버려야 될까요? 나의 자랑.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있잖아요. 예,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거. 이만하면 됐지. 왜 안일함에 빠질까요? 열심히 하다가 안일함에 빠지는 사람은 왜 안일함에 빠질까요? 그렇죠.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하는 자기 기만, 자기 만족. 그 말은 뭐냐면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성장이 없다는 건 왜 성장이 없을까요? 더 이상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이 배우고 더 깊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자기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내가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되는데, 성령님은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나는 저렇게 가고 싶어하는,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계속 싸우고 있으면, 그리고 뻗당기면서 반대편으로 가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주님과 내가 계속 힘겨운 헛바퀴 도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다 보면 이게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퇴행하거나 이런저런 것들이 있겠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것, 다른 말로요,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 다른 말로요, 성화되어져 간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멈춘다는 거예요. 왜 멈출까요?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이 다르다. 하나님의 그 길과 내 길이 다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뻗당기고 있으면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자기를 부인하고가 되어져야 돼요. 날마다 죽노라. 내 뜻을 포기하고, 그리고 내 계획과 내 꿈, 하나님의 말씀과 이것이 상출될 때, 충돌될 때, 위배될 때, 그럴 때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버려버릴수록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성장이 멈춘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힘든 거는 안 하고 싶고, 어렵고 좀 불편한 것은 회피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싶고,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어진다면 편식하는 거죠. 편식하게 되어지면 건강하게 자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느 선에 딱 가다 보면 이것 가운데에서 힘겨운 어떠한 그러한 시간, 선택의 기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 그러려면 그 죄가 없었던 그 시점으로 가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그 시점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좀 전에 여러분들이 이전 것을 잊어버리고 라고 했을 때 상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그 상처가 없었던 그 이전 시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건과 그 아픔과 고통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그 이전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상처라고 하는 이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막혀 있으면 소통이 안 돼요. 관계에 삐그덕거려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는 바른 관계를 하기가 어렵죠.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자,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불편해요. 힘겨워요. 그런데 이러한 불편한 이런 관계 가운데에서 관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가치관은 다르겠지요. 영도 다르겠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관계 가운데에서 믿지 않는 자, 혹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 그러한 자와 관계는 할 수 있겠지만 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분하고 계속 함께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나는 항상 전시 중입니다. 전쟁 중이라는 거예요. 항상 전쟁 중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나에게 불의한 권위자를 허락하셨어요. 믿지 않는 불의한 권위자를 허락하셔서 그와 뭔가를 같이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목적이 분명하세요. 뜻이 분명하면 완강하게 그 경계선 긋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뜻이 불분명한다면 이거를 그렇게까지 심하게 경계선을 그어야 되나? 이게 맞나? 안 그런가? 막 헷갈리는 게 있어요. 만약에 어머니가 아들이 강하게 이렇게 원했을 때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안 된다라고 강하게 경계선 그을까요? 아니면 그래 죽고 사는 문제지만 너가 원한다면 어쩔 수 없지. 네 선택이니까 네가 선택해서 죽어라. 이럴 부모님이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분명한 그 뜻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이 중심이 흔들리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나? 라고 하는 이런 걸로 이 중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다라고 하는 확고한 그 진리가 서게 되어지면 어린아이가 막 우겨대도 어떻게 할까요? 안 된다라고. 아무리 울고 떼쓰고 발악을 해도 그 경계선을 지키겠죠. 긋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다림줄을 견고하게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서 경계선을 긋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경계선을 긋지 못하는 이러한 것 가운데에서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냐, 아니면 이것이 유두리께 해도 되는 문제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요,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하면 안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은 그냥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러나 그냥 유두리가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유두리가 있는 어린 아이가 예배 태도가 조금 좋지 않은 어떤 이런 모습이 있다라고 했을 때 다리를 꼬고 앉아 있다든가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 있다든가 팔짱을 딱 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든가 이런 모습이 있을 때 그거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죠. 다만 영적인 아가이니까 그냥 요거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면서 유두리게 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 복음의 핵심에 있어서는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기의 일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은 어떠한 자일까? 영적인 아가일까요? 영적인 아가는 아니겠죠. 영적인 아가는 자기를 돌아보지를 못해서 영적인 아가예요. 자기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자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관리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의 그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 확고하게 단단하게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여기에서
멈춰버리면 성장이 멈춘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것, 자기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이것까지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사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 보면은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내 것도 빨리 해야 다른 사람의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내 것 갖고 시간을 질질 끌면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주기가 어렵고 그냥 대충 신용만 하는 거기서 멈추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선은 내 거는 후다닥 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거에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몸과 물질이 많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자는 영적인 아가가 섬기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저희 교회에 개척교회를 했을 때 다 사역자분들이 처음에 많이 오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아가인 거예요. 대부분이 영적인 아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정말 성도, 초짜 그러한 분들이 오실 때 이거는 누가 아가인지 모를 정도로 아웅다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오시는데 그런데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이 영적인 아가들이 영적인 아가하고 계속 힘겨운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우선은 타이틀 다 내려놓고 영적인 아가에서 이제는 영적인 청년으로 성장하는 이 과정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훈련 모드로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훈련 모드가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훈련 모드로 계속 가면서 자기 훈련하는 거, 자기를 돌아보는 거. 여기에 멈추다 보니까 만년 영적인 아가에서 못 벗어나더라고요. 제가 형제님을 통해서 힌트를 얻었어요. 형제님이 만년 아가에서 그냥 나예요, 나. 그리고 내 감정, 내 신앙, 뭐 어떤 이런 것 갖고 그 이슈를 가지고 항상 씨름하고 있었었는데 멘트를 딱 붙여놨더니 멘트를 위해서 중보하고 멘트를 위해서 발벗고 뛰어다니고 그러면서 이제는 기도 제목이 나가 아니라 멘트인 거예요. 멘트를 위해서 이 관점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시선을 하는 게 고정해야 되는데 시선이 고정도 안 되고 나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멘티를 바라보면서 멘티를 돌아보는 이제 이런 시간으로 하면서 성장해 나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시선이 안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좀 섬기라고 해도 내가 지금 화가 났는데 지금 뭐 이러면서 이게 안 되셨는데 시키지도 않은데 자연스럽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사람들은 우리가 속사람 치유라든 축사 사역을 하든 우리 교회 사람들은 사역하는 게 좀 편안해요. 그러니까 폭탄을 터뜨리는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가지치기 정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잡초 뽑아내는 이런 정도 그런 정도로 부드럽게 하는 이러한 사역을 하게 되지 뭐 보통 다른 교회에서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하게 폭탄 터뜨리고 막 이런저런 거 죽느냐 사느냐는 뭐 때려잡다 공산당 이런 식의 그런 사역이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것이 불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우리 형제님이 축사 사역을 하랬더니 우리 교인들 대상으로 했는데 그냥 바로 폭탄을 팍 터뜨리더라고요. 그랬더니 허걱 하고
그냥 아군 적군이 다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지금 저희가 축사 사역을 개발하면서 지금까지 쭉 왔던 거예요. 왜 이것이 안 맞을까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자기 관리하는 거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기 관리하는 거하고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다르죠. 예,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인 경우들이 많이 있고 아니면 그냥 무늬만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기본 내가 하든 안 하든 뭐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예, 3시간 기도는 날마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잖아요. 우리 형제님 토요일 날 아침 일찍 와가지고 가족이 부자간에 아주 아름다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참 보기 좋았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나와가지고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같이 함께 물론 자리는 따로 이렇게 멀찌감치 앉으셨겠지만 참 듣기 좋고 보기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냥 주구장창 어쨌든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고 순종할 수가 있으니까 몸부림을 치잖아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담감 가운데에서 내 기도도 하지만 또 여러분 내 기도만 한다고 3시간 이상 기도 되던가요? 불가능해요. 내 기도는 한 10분이면 끝나지 않나요? 어떤 경우는 토설 기도 뭐 이런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그냥 평상시에는 내 기도는 5분 10분이면 끝나버려요. 3시간 이상 기도하려면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내 마음 가운데 태신자. 내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자로서 중보하는 것. 그것을 놓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는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 사랑, 쾌락 사랑 요즘에 왜 결혼을 안 한대요? 네, 자기 사랑의 극치예요. 물론 결혼하고 싶어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아름다운 청년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냥 그것 자체를 거부하고 쾌락주의로 그렇게 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왜냐? 결혼하면 뭐 해야 돼요? 서로 화성과 금성이 만났으니 얼마나 부딪혀요. 여러분 화성과 금성이 만나는데요. 힘들까요? 행복할까요? 둘 다 있잖아요. 힘들기도 하지만 행복함도 있어요. 나 힘드니까 결혼 안 할래? 그거 아니에요. 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해요?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기 위해서 최적자를 배우자를 붙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만약에 이 신랑을 안 만났다면 자매님이 이렇게 오늘도 막 뜨겁게 주여 이러면서 사모함으로 기도하던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 안 나왔을 거예요. 나만 사랑해주고 나밖에 없다라고 하고 막 성령 충만하고 뭐 돈 잘 벌어주고 성령 충만 빼고 돈 잘 벌어주고 세상 가운데 막 성공하고 이러한 남자 만났다면 예수님 못 만났을 것 같아요, 자매님. 그렇죠? 주님, 예수님이 신랑 되신다는데 우리 신랑한테도 예수님이 임하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 같이 내가 느끼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게끔 하는 그런 시간, 또 철이 철을 날카롭게 그렇게 갈아주시면서 내 자아가 죽어지는 시간.
그리고 나하고 안 맞는 이 사람을 아우 저건 뭐야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왜 저렇게 반응을 했을까 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법을 배워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관계를 배워간다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 만나면 어때요? 행복해요. 그렇죠? 나하고 똑같은 사람 만나면 코드가 맞아요. 흥이 많은 사람이 흥이 많은 사람하고 같이 만났어요. 그럼 어때요? 스파크 일어나가지고 아주 신나게 놀러 다니겠죠. 근데 나는 흥이 많은데 상대방 흥이 없어.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그 흥이 많은 사람을 이 흥이 별로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줘요? 그렇죠. 절제, 브레이크, 그리고 죄의 범주를 넘어가지 않도록 경계선 확 그어주면서 못 놀게. 예. 그렇게 안전장치 역할을 해주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주 날라다니겠죠. 이런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배워가고 알아가고 하는 이 깎이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관계에 대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 머리로 아는 이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오려면요,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경험을 관계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 같아요. 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그냥 머리로 그냥 대충 알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믿지 않아도 내가 나 만나가지고 이 사람 전도하면 되지 이러고 결혼한 사람 많이 있어요. 자,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예, 하나님을 떠나거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신앙생활 힘겹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지요. 뭐라고 말려요? 믿지 않는 자와는 멍에를 매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러면서 권위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겠지요. 나와 같은 길을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겠지요. 왜냐하면 이게 머리로 아는 거하고 경험적으로 아는 게 이게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이것도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자의 집안에서의 그 고통. 여러분 아시는 분, 알코올 중독자가 집안에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뭐가 날아다닐 것 같다. 그죠? 사람은 아니고, 사람도 그렇게 발차기. 또 어떨 것 같아요? 경험해 보셨어요? 아니었어요. 그냥 뭐가 날아다닐 것 같다. 그냥 들어봤더니, 예. 또 어떨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 학대가 있을 것 같아요. 경험해 보셨나요? 안 해봤어요. 자, 이 두 사람은 경험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가 날아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학대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 말을 할 때 덤덤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경험한 사람한테 제가 질문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바로 나오죠? 그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죽고 싶어요. 자, 이거는 머리로 아는 자의 고백이에요? 가슴으로 아는 자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또 얘기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불안하고 공포스러워요. 또 어떨 것 같아요? 이거는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것은 그냥 단순하게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숨을 멈춰야 될 것 같은, 내 숨 쉬는 소리도 들키지 않아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집을 나가고 싶어요. 이게 완전 다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경험한 자하고 가슴으로 경험한 자하고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을, 이 갭을 줄이는 방법이
뭐냐라고 한다면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 갭을 줄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책상에서 펜을 들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배워갈 수가 없어요. 삶의 현장, 공사판, 거기에서 얻어 터지면서 시행착오를 통하여서 이 철이 날카롭게 하는 이 부딪히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살아내는 이 영적인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럼 해야지, 뭐 성경에 나와 있는데 좀 해야지, 예, 라고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죽고 싶죠. 쉽지 않죠, 그쵸? 이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원수를 사랑하라. 자, 우리 세훈이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 그쵸? 우리 아이들 원수가 누가 있니? 자, 예. 그러니까 원수가 누가 있냐 하니까 굉장히 당황해. 이러고 어떠는 원수가 뭐예요? 이러한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럴 때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이 나와요. 성경 나와 있는데 그럼 원수 사랑해야지 라고 나와요. 그런데 자, 이제 나이를 먹었어요. 자, 원수를 사랑하라. 예, 아파요. 예,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응? 아멘. 예, 아직은 덜 원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그런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의 그 아픔을 줬던 그 원수가 있어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다 뺏어봐 버린 것 같은 그런 왼수가 있어요. 그런 왼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쉽게 아멘,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많이 아프고 힘겹고 여러 가지 갈등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면서 뭐가 나와요? 예, 쓴물이 올라오고 눈물이 나와요. 그러면서 입술로는 우리가 말씀을 선택했고 고백을 했지만 나의 생각과 내 아픔과 그 멍들었던 그 상처는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아파요. 그래서 시간이 더 필요한 거고, 그리고 그 잔재들이 완전히 회복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토설 기도도 해야 되고 또 프로세스도 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수술도 해주셔야 되고 속사람 치유 그리고 축사 사역 뭐 자가 축사 이러한 과정들을 밟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약이겠지 하고 그냥 방치해 있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잡초가 계속 무성하게 그 독을 먹고 그 상처를 먹고 그 아픔을 먹고 계속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잡초는 빨리 제거해 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무성하게 자란 다음에 한 번에 해버리지 뭐 이게 좋을까요? 그렇죠. 그때그때 빨리빨리 제거해 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이 자기 관리하는 거, 자기를 돌아보고 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이 자기를 돌아보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자기를 돌아보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빨리 되면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맞이할 준비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플랜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직도 자기를 돌아보고 하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자기를 돌아보는 데 있어서 평생 그 쳇바퀴에서 돌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돌아보는 데 있어서는 자기중심적인 사고체계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영적인 아가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나름대로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나름대로 순종해 봐야지, 요것도 한번 실천해 봐야지, 요런 것은 하면 안 되겠구나 한번 실험해 봐야지, 이거 자기 돌아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평생 영적인 아가에서 자기중심적인 이런 모습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못 태어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시선을 바깥으로 뻗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먼저 돌아보고, 멘티를 돌아보고, 행복작공을 돌아보고, 우리 교인들을 돌아보고, 이거 돌아보는 거는 기본 깔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배신자, 전도 대상자들, 그러한 자들을 돌아보고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걸 가장 중요시 여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모세를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보내셔서 훈련시키신 목적이 뭐예요? 요셉 왜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신다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천국 가는 거, 이런 자기중심적인 여기에 멈추는 것, 이 영적인 아가에서 못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셔야 돼요. 이걸 깨야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체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정도로 하나님은 큰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중요할까요? 자, 딱 이거 같아요. 잠수를 이렇게 들어갈 때 이 배하고 나하고 연결된 산소통, 이 줄, 연결된 끈, 이게 탄탄해야 내가 바닷속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 영혼들을 구원해도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안전할 수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독자적으로 나 혼자 잠수해서 영혼 구원하겠다고 혼자서 이리 설치고 저리 설치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죽는 거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 교회, 그리고 주님과의 그 친밀함에 연결한 끈,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배에서 같은 공동체가 도와주잖아요. 뭔가 위험한 것이 보여졌다 그러면 빨리 올라와야 된다. 아니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좀 더 해도 된다. 아니면 산소가 이제 거의 끝나갔다. 지금 위험하다. 아니 저기 좀만 더 해야 된다. 아니라고 지금 빨리 올라오라고 막 끌어당기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족 공동체, 영적인 가족의 공동체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 친밀한 연결끈,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계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충분하게 되어지는데 그 목적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멘토 멘티를 우리가 지금 처음 시작하고 있어요. 행복작공도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시작하는 시점에서 서로가 서로를 해보라고 연습의 장인 거예요. 여기서 연습의 장인 거지, 여기서 나는 만년 멘티 할 거야, 이거 버리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다 멘토가 되셔야 되고, 멘티를 우리 교인을
상대로 하는 것은 그냥 깍두기고 실제 멘티는 누구예요? 전도 대상자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주님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중보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산고의 고통을 느끼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 되는 그러한 숙제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자 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이것을 깨지 않으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은 거리가 먼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되어지는 거죠. 자기 관리도 안 되면서 다른 사람을 돕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도움을 받는 자가 너나 잘해라, 네 역할이나 잘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네 더러운 손으로 누구를 돕겠다고 하느냐 라고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첫 번째로 지금 하나님께 우리에게 숙제를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거룩한 그릇이에요. 거룩한 그릇으로, 항복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질그릇으로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담고자 하는 것을 다 담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돈을 벌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 먹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어야 주님의 일을 하니까. 동기가 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감동이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복하는 거고,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차단하는 거고, 나는 너무 원하지만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세상과 역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를 맞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적 근력을 키워서 나를 계속 관리하면서 다른 사람을 계속 도와줘야 되는 이러한 시즌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아까 찬양하는 마지막 그 시점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그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림이 보였어요. 우리 교회 커다란 배가 이렇게 보였는데 항구에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출항을 못하는 거예요. 출항을. 그런데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전에 했던 업적, 이전에 했던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는 어떤 이런저런 것들,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런저런 것들, 그리고 혹은 이삭, 내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었던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원수도 버리고, 용서하고 버리고, 그리고 그런 것들 다 끊어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출항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보여줬어요. 이게 딱 끊어지면서 배가 방향이 딱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대, 그 방향으로 딱 방향이 딱 전환되어져서 이제 출항하기 직전에 어떤 그런 모습, 그걸 보여주셨어요. 아, 이거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다. 우리는 뭐 특별하게 어떻게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가운데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뭔가 움직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 앞에, 주님께 민감하게 그렇게 엎드려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온유함과 겸손함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즐거이 순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수단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삼아서 열심히 착하고 충성된 그런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